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카 그리고 성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 불리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김보라 선교사입니다. 한우카는요, 히브리 달력으로 키슬레브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7대 절기에 속하지 않지만 성전 자체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아주 독특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성전에서 7개 촛대, 즉 메노라라고 불리는 촛대를 켜는데요. 이 8일 동안은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9개의 촛대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누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누카는요, 이스라엘 발음, 히브리 발음을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에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사실은 한욱입니다.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봉헌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에녹은 마치 봉헌되어진 것처럼 첫 아들을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 바쳐진, 주님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누카라고 부르고요. 이 사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걸 기념하게 됐습니다. 신약이 시작하기 전, 그리고 구약이 끝난 그 시대, 그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교도들을 믿었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던 모든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토라를 읽는 것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거룩한 관습을 혹은 그들의 풍습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유대인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38년의 일제시대 때 겪었던 아픔들을 그들도 비슷하게 겪으면서 봉기를 일으켰던 거죠. 당시 실제로 이 이교도들은요, 성전 뜰에서 돼지를 키우게 합니다. 본인들이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어서 그렇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정말 모욕이었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인데 지금도 먹지 않는데 그 당시 그걸 키우게 하고 강제로 그것들을 이제 그들의 제물로 드리게 해서 그 당시 그리스의 신을 섬기게 한다거나 황자를 숭배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를 먹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서 먹어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의 반발은 커지고요. 당시 유대인들 가족들 중에 마캅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마캅이라는 가문과 그리고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계속 독립을 하고자 이걸 싸워 이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부터 깨끗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돼지 피와 각종 우상으로 물들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는 장소로, 당시로 따지면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깨끗하게 봉헌을 합니다. 재봉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가 있었고 그 메노라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게릴라전으로 이겼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보통 올리브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단순히 올리브유 기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아무거나 여기 슈퍼 가서 올리브유 하나 사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성과 각종 방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만들려면 보통 8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을 치우면서 만들고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불을 켜려고 했더니 하루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거를 떼려면 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루밖에 탈 양이 없었던
그 불이 8일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번 그 한우카 기간에는 그 당시 8일에 있었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가족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학교, 교회, 이 나라 한반도의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8일을 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우카 그리고 수전절, 성전 봉헌절로 알려져 있는 이 절기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의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써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권리가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리라고 희망을 갖지도 못한 때에 나타났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렇게 그리스와 아시리아 제국에 지배당하면서 정말 성전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아무도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다시 제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그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카비와 그 봉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게릴라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 이것을 한우카라고 쓰지 않았고 빛의 절기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절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키아라고 아까 얘기했던 9개의 초를 꽂는 촛대에 하나 둘씩 초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제일 먼저 가운데에 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봉사를 상징하는 초인데요, 보통 이 초에다 먼저 불을 붙이고 이 초를 가지고, 여러분 왼쪽부터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거꾸로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초도 오른쪽에서부터 하루에 한 개씩 하나씩 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그러니까 첫째 날은 가운데 거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그리고 다 켜고 나면 마지막에는 총 9개의 촛불이 불에 이제 초를 붙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기름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니까 아쉽지만 촛불로 대처하지만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우카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빛의 절기가 되었고 성전을 기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또 한우카 때는 이 기름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 그래서 도너츠도 먹고요, 기름에 좀 절인 거, 감자전 막 이런 거 먹고요.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서 한우카를 지내시는데 기름진 거 먹으라 했더니 어제 치킨 시켜 먹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8일 동안 죄값 없이 맛있는 그 기름진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알리는 거죠. 기쁨과 환희와 기념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초를 붙이게 되면 그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면,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그리움, 그리고 다섯 번째 갈망,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눈물, 여덟 번째 사모함, 이렇게 하루하루 그 초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촛불에 불을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올해 한우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달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자 했던, 정말 하나님 의존적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괴롭혀졌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8일 동안은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 안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한 이번 주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너무 잘 아시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10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이 들었어요. 슬기로웠기 때문에 잠이 안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들려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라서 깬 건 아니고요. 미련한 5처녀도 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본문 어디에도 미련했기 때문에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났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잤지만 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기로웠던 처녀, 즉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갔고, 뒤늦게 준비하느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기름 준비해야 하고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름 하면 올리브유 내지는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이걸 압축해낸 기름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반드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열매 맺은 것들을 채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많은 과정을 지납니다. 지금 현대식으로는요 2가지 과정을 거친대요. 첫 번째는 바로 분쇄 과정입니다. 더 압축했을 때 그 과즙과 기름이 잘 나오라고 칼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난도질 당한 그 열매들이 이번에는 교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완전히 반죽을 하듯이 갈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예전에 이렇게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돌 물방아를 돌렸대요. 사람이나 소가 끌면서 그 아주 큰 사람처럼 큰 돌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걸 계속 자근자근 밟으면 이게 반죽처럼 된대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 무게로 누르면 과즙과 기름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름이 준비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우카의 기정은 하루 만에 안 되는, 즉 8일이나 걸리는 기름 부음의 그 준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우리에겐 비록 하루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사 8일을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먼저 열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확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수확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죽음과 의의 죽음이 유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바쳐짐으로, 온전히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되었을 때 신랑이 언제 오시나 기다려서 더뎌 오셔서 혹시 다 졸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한우카를 여러분과 또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성전 봉헌하는 이 절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 에녹이 들림받은 것과 같이 나도 그런 한우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는, 소망하는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요세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특히 제가 있는 서울은 2.5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대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8일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럴 때 이렇게 정말 암울하고 나라에서 셧다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의 한우카를 맞이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겐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기적의 아주 큰 영광의 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